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된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페르시아의 첫 왕이 이제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페르시아 전역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수많은 포로된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오늘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러한 강대국의 대통령의 그 마음을 움직인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의 왕,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이런 정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잠언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인데, 한 나라 왕의 그 절대자 왕의 마음인데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봇물이라는 것은 이제 뚝에 있는 물, 그러한 작은 그러한 뚝에 있는 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흐르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막기도 하시고 왼쪽으로 흐르게도 하시고 오른쪽에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그 뚝에 있는 물과 같은 게 왕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원수도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눈을 빼어주고 정말 생명을 바쳐줄 정도의 그러한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제일 우선 중심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말도 하지 말고 서로 부탁도 하지 말고 서로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서로 교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썩어 없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또 분명하게 알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의지해야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로 정하셨으니 저항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있으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헛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라. 바벨론에 순수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제 매국노로 역임을 받았죠. 오늘날의 마치 친일파와 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포로로 돌아오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50년 전에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150년 후에 태어날 것이고 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가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이름이 고레스가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의 모든 일을 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완성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그 일을 완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도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그러한 공포한 내용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다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근데 어쨌든 분명하게 고레스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고레스 자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공포를 한다. 이 조서를 내린다. 라고 고레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 아래서 내가 그 섭리의 도움으로 내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심 속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이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아니면 우상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두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자신 마음대로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참 무모한 그러한 인간의 죄성의 발현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근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손에 쥐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